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소리쳐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쳐있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계속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극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들을 결국 해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꼈지만 뜻밖의 해결책이 나타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도 삶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으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받고 포기하기 위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절망, 고통, 외로움을 겪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감옥에서 해방된 후 그는 이집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길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결국 그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엄청난 승리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분도 두려워했고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고통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신의 작은 미소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사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막 뒤에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뒤에는 새벽이 옵니다. 폭풍 뒤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을 보세요. 당신이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해서 빛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있으며 예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승리에 가까워질 때마다 무엇인가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걸음 나아가려 할 때마다 장애물과 도전, 시련이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 더 내디드세요. 당신의 승리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 인생에서 고통이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도 지금 당신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느끼고 계속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결국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이 정제되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것은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극도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폭풍을 견뎌야 합니다. 전사가 강해지려면 많은 전투를 겪어야 합니다. 어떠한 위대한 것도 쉬운 길을 통해 탄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시험받고 있다면,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의미 없는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건강, 재산, 그는 포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도 어쩌면 아직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을 위한 것일까요? 이 싸움이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일까요?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 10만 번 이상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구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절당한 고통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절망했던 순간에도 결국 이겨내지 않았나요? 당신은 이미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승리하는 사람의 차이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기적이 즉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믿음입니까? 희망입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정을 서두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너무 길어 보였을 때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를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고통과 혼란과 아픔이 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조용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려온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 여러분은 그 순간을 이겨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때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지금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께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핸드폰을 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다. 매일 반복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때로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응답이 올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정확한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뒤를 돌아볼 때 기다렸던 모든 순간들이 같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낯설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만듭니다. 상황은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돈, 명성, 성공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어떻게 속이려 하든, 당신은 이미 승리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그분의 자녀인 당신도 승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쓰러져서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나요? 몇 번이나 인생이 당신을 바닥에 내던졌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나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은 아직 여기 있지 않나요?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다는 것은 매번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나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런데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싸움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학교 농구팀에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힌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주셨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나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도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죄책감이라는 큰 짐을 지고 있으며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과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목적을 통해 정의하십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할 건가요? 실패가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게 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계속 싸울 건가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패배자입니다.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한,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힘이 다했다고 느낀다면
제가 도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승리를 믿는 순간 이미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너는 강하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미 과거에도 승리했으며 다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내면에는 세상이 던지는 그 어떤 도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믿어라. 일어서라. 계속 나아가라. 너는 이미 승리한 존재다. 네가 여기까지 왔다. 너는 이 모든 말을 들었고 그 의미를 느꼈다. 지금 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눈가가 촉촉해졌을 수도 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수많은 어두운 밤, 수많은 싸움, 수많은 눈물 속에서도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나는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너는 강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네가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은 너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너에게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흔적이 네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붙들고 계신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신호, 기적, 응답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다. 때로는 고독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이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두려움은 내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속삭인다. 하지만 들어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절망을 외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 경험해야 할 기적, 이루어질 약속들이 아직 남아있다. 내게 끝처럼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께는 단지 하나의 쉼표일 뿐이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너를 다듬고 계신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적절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라.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너 자신의 존재를 느껴라. 네 폐로 들어갔다 나오는 공기를 느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다. 이로 가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기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이 고통이 어떻게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관점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고통은 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통 속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둘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목표를 향한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차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고 깊은 목적을 향해 이끄십니다.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의 고통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보다 더 강하다. 나는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7날 동안 계속하면 당신의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이 끝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으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내일 당신의 가장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허락하셨다면 이미 당신의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과 겪은 모든 어려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노력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당신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을까? 정말 나를 신경 쓰시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며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픕니다. 불확실함이 가슴을 조이고 불안감이 엄습하며 때때로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언제 문이 열려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싸움에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17살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끌려갔으며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